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 찬양드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멤버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여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물증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영성적 물질관계 의무와 책임 단기 첫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57페이지입니다. 훈련과정 157페이지 보시면 제4장 영성적 물질관계 보도록 합니다. 157페이지.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기둥이 네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령의 은사 사역은 우리 육체에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성령의 은사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영성적 물질 관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필요 없을까요? 예, 물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쓸 거냐 라고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영성적 물질 관계고, 이래 다음 주에 말씀드릴 이제 영성적 대인 관계는 이 땅에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대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대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영성적 물질 관계 첫 번째 단계는 의무와 책임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어쩌면 꼭 필요한 부분이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욕심 없는 분들은 나는 물질 없어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물론 죽지는 않겠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 거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물질의 가치관이 잘못 형성이 되어지면 하나님보다도 물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물질에 더 애착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어떤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물질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이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의무화 책임 단계, 뭘 의무화 책임 단계로 하는가 정의를 보시면, 자, 이 단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이나 이웃에게 하는 구제 행위를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단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무화 책임 단계는 아주 이제 제일 이제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은 예수도 믿어요.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이웃도 구제도 하고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돕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정말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헌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감사거든요. 그지? 11조를 드리든 건축을 드리든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웃 관계에서는 사랑이죠. 사랑으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나는 기독교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마땅히 11조 해야 되고, 마땅히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각종 헌금도 해야 되고, 불쌍한 사람 오면 돕고, 어떤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는 단계, 자, 이걸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말합니다. 자, 그 밑에 나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할 것인가 또는 하지 말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드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써야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적 개념이죠. 이제 구약에서는 소, 염소,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거나, 자, 불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자, 흠향이라고 하는 말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요. 그죠? 우리가 찬양을 해도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셔야 되고, 물질을 쓰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그 물질에 대한 것을 받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물질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무와 책임 있는 단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써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쓰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리기는 하여도 억지로 하는 경향이 짙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한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해서 뭘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면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도 헌금할 때 권사인데 얼마야 되나,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왜 남 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유월절 지켜라, 오순절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런데 이 3대 절기 때 뭐라고 그래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야 내 그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이만큼 복을 받았으면 네가 그만큼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억지로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 받은 대로 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받은 대로 냅니까? 눈치 보면서 냅니까? 눈치 보면서 평균, 권사 평균 얼마 내더라, 장로 평균 얼마 내더라, 뭐 이런 거 따져서 그럼 나도 이 정도 내면 되겠네. 아니, 하나님께서 받은 애대로 내라니까요. 예? 받은 애가 작으면 작게 내고 많이 내면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여기 뭐예요? 의무와 책임감, 때로는 내기 싫은데도 체면상 억지로 안 내면 안 되니까 낼 수밖에 없고, 어떤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지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묻고 냅니까? 그냥 냅니까? 예, 그래요. 보통 그래요. 저도 영성훈련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 형편권 내면 되고 내 사정권 내면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서는 최고로 많이 낸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을 때 와서 뭐라고 말씀 안 하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해라.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가 목사였거든요. 그리고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묻고 헌금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도 몰랐고 그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다고 말이에요. 제가 영성훈련을 탁 받기 직전에 IMF가 터졌어요. 예, 97년 12월인가요? 그때 IMF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막 월급이 50% 떨어지고 70%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내도 부족한데, 예, 그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마이너스잖아요. 재정이 훅 떨어져 가지고. 자, 그때 영성훈련을 받게 된 거죠. 참 저는 지금까지 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96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사례비를 정확하게 1년 12달을 정확하게 받아본 적이 딱 2번 있어요. 2년 있습니다. 2년. 인천에서 목회에서 9년 동안을 살았는데 9년 동안에 사례비를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생기면 생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사례비라고 교회에서 얼마 책정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거야. 뭐 그냥 그렇게 살겠어. 근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헌금을 내야 되는데 헌금 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 참 토요일만 되면 참 난감한 게 이제 그거예요. 주일날 성도들이 모이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려고 하는 그 반찬 값을 내가 줘야 돼요. 그게 10,000원은, 최소한 10,000원은 줘야 주일날 그 반찬 좀 사고 해서 주일 성도들이 오면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날 되면 최소한 10,000원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값 10,000원 주고 나머지는 이제 주일날 헌금도 하고 하는 건데, 어쩔 때는요 밥값 떼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주일날 아침 되면요 주머니는 다 뒤집니다. 왜 뒤져요? 혹시라도 내가 쓰다가 뭐 발견 못해가지고 남은 거 있을까 해서, 그러면 어떤 때는 막 1,000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땡 잡은 거죠. 예? 그래 뭐 감사합니다 하고 1,000원, 이게 내 전부입니다 하고 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50원 밖에 없어요. 어쩔 때는 10원이 전부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 냅니다. 그때 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신 하나님, 저는 이 내 모든 걸 드립니다, 받으세요 하면서 냈거든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뭐 하나님 얼마 낼까요? 이렇게 물어서 주님 앞에 묻고 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뭐 싸놓고 아까워서 못 낸 적은 없거든요.
예, 없어서 못 낸 적은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도 묻고 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 묻기 시작했어요. 참 저는요, 그냥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따지지 않아요. 뭐 그냥 하라면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그걸 해야 돼, 꼭 해야 돼, 없는데 뭐 할 필요 뭐 있어, 뭐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요 훈련원에 갔더니 헌금도 묻고 하라는데요, 하나님 주일헌금 얼마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예? 저는 뭐 들을 생각도 없었고, 설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하라니까, 묻는 훈련 하라니까, 묻고 하라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헌금 하라는데 얼마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정말 기대도 안 하고 물은 거죠 뭐.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제 앞에서 10,000원짜리가 떠가지고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제 눈을 감고 하나님 얼마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 질문하는데 내 앞에서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10,000원 하는 얘기죠. 저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말씀 안 해도 그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10,000원 하라는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이고, 난 지금 1,000원도 없어서 못할 때가 많고, 예? 10원도 없어가지고 진짜 주일날 10원도 헌금 못할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10,000원을 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정헌금 봉투에다가 10,000원 하고 작정을 했어요. 그 전에 작정을 못했어요. 왜? 뭐 있어야 작정을 하지. 근데 10,000원을 썼어요. 그래, 하나님 10,000원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어요. 자, 근데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호주머니에 들여도 1,000원짜리 안 나오는데 토요일이 되면 딱 20,000원씩이 남아요. 그래서 10,000원은 점심 식대하고 10,000원은 헌금하고, 어쩔 때는 진짜 돈 한 푼도 없어요. 돈 한 푼도 없으면, 그 예전에 그 신앙생활 할 때 다녔던 집사님들이 가다가 들렸어요 하면 들려서 토요일 날 되면 뭐 하얀 봉투 치고 가요. 그러면 그 속에 뭐 몇만 원씩 들어있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다 하게끔,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월 둘째 일부터 내가 작정을 했는데 연말까지 한 번도 돈이 없어서 10,000원을 안 해본 적이 없을 만큼 다 꼬박꼬박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00원을 하라고 하셨고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 할까요? 라고 다시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겹쳤어요. 10,000원이 2장이 겹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으니까 알잖아요. 20,000원이라고는. 그래서 20,000원 하고, 근데 20,000원 하고 작정을 했는데 뭐 여기서 감사한 게 뭐냐면, 1년 동안을 보니까요, 정말 내가 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낼 수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걸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주일헌금 20,000원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요 따로 10,000원 감사헌금 또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일헌금 20,000원에 감사헌금 10,000원이니까 30,000원이 필요한 거예요. 30,000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기 시작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날 되면 딱 30,000원이 남아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돈이 없었던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물질을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꼬박꼬박 물으면서 하나님께 해마다 상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리고,
그래서 해마다 10,000원씩 올라갔어요. 주일헌금도 10,000원, 감사헌금도 10,000원씩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아니 왜요? 근데 그게 자칫하면 육신의 의가 된다.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주정금 50,000원, 감사금 50,000원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지니까 그게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다 그런 얘기하지, 그때 당시는요 진짜 그렇게 10,000원을 하기가 엄청나게 내가 힘들었어요. 왜? 없었잖아요. 예. 그래 하니까 되더라고요. 자, 1.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이 첫 번째, 이 의무와 책임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인데,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자기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 내가 물질의 주인이 나요. 물질의 주인이 납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죠? 말로는 하나님이죠. 예, 말로는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쓰는 걸 보면 예, 자기가 주인 돼서 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의 주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 누구 결제에 맞고 쓰느냐가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하면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이거 뭐 쓸까요? 이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면 이건 하나님의 주인인 거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쓰면 이건 내가 주인이란 얘기죠. 사실 목회하면서 뭐 매번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하면서 가장 목회자가 힘들어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헌금 설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는 그래, 나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헌금 설교 한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걸 자랑 삼아 왔는데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바르게 헌금관을 심어주고, 그렇잖아요. 헌금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헌금 생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부분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인데, 나는 헌금에는 설교 안 해. 그래서 안 하면 그 제대로 된 헌금을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물질을 잘못 사용함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또 물질의 복을 받아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예, 잘못 가르친 분이 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도 참 사실은 이 헌금에 대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 저는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 본문이 어디입니까? 제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 주신 말대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교롭게도요, 이게 쭉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 내에 11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본문 주시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11조 얘기가 또 나와. 또 그 다음 주도 또 하다 보면 11조 얘기가 또 나와. 자, 그러면 성도들은 오해하는 거죠. 예, 어느 집사님이 그랬대요. 재정 보시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요즘 뭐 교회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맨날 11조 얘기를 설교하시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예? 왜 자꾸 11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11조 안 내니까 저리서 11조 안 내니까 내가 이번에 뭐 해서 11조 내도록 해야지, 그래서 11조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속에서 11조 얘기가 나오니까 11조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냐면 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요,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요. 자,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헌금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또 헌금에 대해서 너무 헌금해서 막 내라고 해서 강요하는 것도 역시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 예, 다시 말하면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헌금의 의미가 뭔지, 또 헌금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쳐줘야 그들이 배워서 제대로 물질을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이번 기회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육신 중심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의 것인 줄로 안다. 예, 의무와 책임 단계는 굉장히 좀 수준이 좀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 받으면서 가난 2-5, 그러니까 1단계 있을 때가 바로 이 의무와 책임 단계거든요. 이 단계는 사람들은요, 뭐냐면 이 중심이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중심에 있다 보니까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누구 거든? 내 거다. 그 놀부 같은 신분이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찌 보면. 예?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예,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물질을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내 건데 왜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써야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내 것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자기니까 물질의 모든 헌금을 드리는, 예, 물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전적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여 드린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는 건 5,000원이면 되지 뭐 2,000원이면 돼.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그냥 그들 내 알아서 선으로 지켜. 예.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의가 드러난다. 자기 뜻대로 물질을 쓰다 보니까요, 누가 의가 나타나니?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교회 보세요. 11조 한 번도 안 빼고 낸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자기 의가 충만해. 나는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막 그러면서 그걸 마치 자기의 의, 그걸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자, 여기는 이제 다윗이 일생을 모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는 보통 얼마를 드렸길래, 예? 얼마를 드렸길래 그런 기도를 드리나? 한 1억 드렸나? 2억?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평생 모은 것을 드렸는데 금이 3,000달란트,
감이 안 오시죠? 3,000달란트가 도대체 3,000이면 뭐 3,000돈이란 얘기야. 300g이란 얘기야. 아니에요. 이 1달란트는 34kg입니다. 1달란트가 34kg예요. 그래 3,000달란트면요 몇 킬로겠어요? 여러분 이제 골드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kg짜리 이렇게 금 괴가 있죠? 예, 골드바라고 그 금으로 된 이렇게 1kg짜리가 얼마냐면 제가 오늘 시세를 좀 알아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얼마인가 봤더니요 1kg짜리 금괴가 6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1kg가 6천만 원이에요. 그게 한 1달란트가 그 6천만 원인 게 34개. 그러니까 여기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6조 원입니다. 6조 원. 우리는 뭐 6조 원 세보진 않아가지고 감이 안 오죠. 6조 원이에요. 6조 원. 또 은이 7,000달란트. 은은 금보다 가치가 많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7,000달란트는 약 40억. 그러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뭐 1억 2억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마 여러분 뭐 건축은금 1억 냈다 10억 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난리 날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다윗은 10억 100억 1000억이 아니라니까요. 6조 거의 7조 가까운 돈을 냅니다. 내면서 뻐기면서 낸 게 아니야. 야봐 내가 이렇게 많이 내. 아니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헌금의 정석이에요. 내 돈 내는 거예요. 하나님 생생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헌금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물질의 주인은 자기니까 어때요? 마치 내 거 낸다 그러면 내 거 내는 듯이 인심 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애기들 보면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저는 이제 애기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오면 이제 그 간식을 줍니다. 과자 같은 거. 이제 과자를 주면 애기들은 받죠.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탁 트잖아요. 트면서부터 이제 누구 거예요 그게? 그죠, 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주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만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되잖아요. 원래 그게 누구여서 내 거니까. 그죠? 내 걸 줬으니까 하나 줘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엥 하고 안 줍니다. 참 그게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고, 예? 모든 걸 다 주고, 야 너 그 중에 하나만 줘.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잉? 하고 안 줘. 예? 그래도 자꾸 달라고 그러면 뭐야? 여기서 고르죠. 제일 작은 거 새우깡에서 잘라져 가지고 요만한 거 있잖아요. 큰 거 안 주고 요만한 거 골라가지고 그것도 인심 쓰듯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 나도 목사인데도 그런 애들은 얄미워요. 안 주고 싶어요. 누굴 자주고 싶어요? 예, 많이 주는 애들. 예? 안 해도 그냥 받으면 터가지고 박사님하고 주면 이건 진짜 예쁜 거예요. 정말 그러면 더 주고 싶어.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항상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주 애기 있을 때부터 항상 과자를 주면 타서 주면서 제일 먼저 나부터 줘. 네 입에 들어가지 말고 나부터 줘. 그래서 저희 아들은 딱 애들은 과자 봉지 트면 아빠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엄마, 그러면 아빠 넣어주고 엄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 입 들어가고. 이게 순서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들에게 늘 그런 거 가르쳤어요. 왜? 이걸 네가 먹지만 이걸 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그래요. 저는 과자를 주면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예? 때로는 그 애들 앞에서만 그러죠. 하나만 주고 제발 하나만 줄래? 아이고 목사 체면에 그 하나 얻어 먹으려고 참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한 개 얻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나눠주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 주면 아이고 이쁘다. 내가 주는 거 뭐가 이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에게 그 나눠주는 것을 가르쳐주고 베푸는 삶을 가르쳐 주려고 아양도 떨기도 하고 막 칭찬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지금 고르고 앉아있어요. 큰 것 걸리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서 미처 헌금을 준비를 못했대요. 헌금을 준비 못해서 이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있는데 헌금 바구니는 돌아오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 골랐다가는 이게 10,000원짜리도 나갈 수도 있고 5,000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쭈글럭쭈글럭 손에서 막 이게 10,000원, 이게 1,000원인가 고르려다가 헌금 바구니 앞에 오니까 툭 꺼내서 냈는데 배추잎이야 파란 거. 그러니까 막 손이 덜덜덜 떨렸다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꾸셔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바꾸셔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이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이 없이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감,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내면 어쩌 안 되잖아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흉내라도 내고. 자, 그게 그거예요. 즉 11조나 주일 헌금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거나 시험을 당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헌금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해서 헌금을 내야 되는데 11조 떼먹었다가 또 하나님 또 치면 어떡하지? 그런 거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신앙이 어릴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 내가 11조 떼먹었다가 하나님의 한통 당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안 떼먹잖아?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하나님이 쪼잔해가지고 그 11조 떼먹었다가 막 벼락치고 막 그럽니까? 예. 물론, 훈련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 예.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그 마음, 자세, 중심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헌금을 하는 자세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헌금을 할 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여기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정한 대로일까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일까요? 내가 정한 대로일까요? 자, 여기서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주시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까 제가 물었죠. 헌금은 묻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뭔지 그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정한 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훈련을 이제 계속 묻고 행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제가 주정가 얼마 할까요? 10,000원 때부터 하나님에 계속 묻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헌금도 하고, 또 어떤 구제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 하고, 또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이번 절기가 왔습니다. 이 절기를 어떻게 헌금하면 좀 얼마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절기에 맞게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다는 말이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이란 뜻이더라고요. 원래 슬픔. 돈 내면서 이거예요. 이렇게 손 떠는 거, 아이고 이거 내 돈 나가, 이런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억지는 강제로 내라, 이거 안 내란 말이에요. 사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바르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정확하게 쓰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못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물질을 쓰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 물질의 복은 못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만 제대로 사용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그렇게 뭐 재벌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을 만큼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즐겨내는 자, 즐겨낸다라고 하는 말은 즐겨 할라론이란 말인데요, 즐거운 그런 뜻이에요. 즐거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헌금을 낼 때는 뭐 한다고요? 막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그 말이에요. 기뻐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 기뻐요? 부담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헌금할 때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질 않아요.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대로 정한 대로 하나님께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헌금이지. 헌금 바구니 돌리니까 옆에 사람 눈치 봐서 안 낼 수도 없고, 그건 참, 이건 헌금다운 헌금이 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게 된 이유가,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 사역을 나갔더니 목사님께서 사례비를 10만원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0만원을 주시겠다고 해서 뭐 그렇죠 뭐 하고 10만원을 받고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1월달 2월달 3월달 가도 목사님이 사례비를 한 번도 안 주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가서 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4월달 되니까 부활절 지키고 나니까 10만원을 주더라고요. 부활절 헌금이 들어와서 그런지 10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 안 주셔요. 그 다음에 7월달에 맥주감사절 지나니까 10만원 주셔요. 그 다음에 또 안 주시다가 추수감사절 지니까 그때 10만원 주시고, 성탄절 되니까 성탄감사하고 10만원 주시고, 그래서 1년에 40만원을 받았어요. 저는 학교 다녀야 되죠, 등록금 내야 되죠, 차비해야 되죠. 40만원 가지고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제가 제일 난처할 때가 언제냐면 매 주일마다 헌금 바구니가 돌린다는 거예요. 사례비를 달달마다 주면 그래도 내가 쪼개서, 그래
한 달에 일주일에 1,000원씩이라도 내자. 이래서 규칙적으로 낼 수 있는데 이거 뭐 언제 줄지도 모르고 언제 준다는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주일날 되면 바구니가 돌아와요. 전도사가 이 헌금을 하려면 뒤에서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성가대 주의하니까 맨 앞에 있어.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가 제일 먼저 나한테 와. 그러니까요, 참 이 마음이요, 얼마나 아픈지. 돈이 있을 때야 뭐 감사함으로 냈죠. 돈 10원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제가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어요. 그냥 빈손 넣었어요. 집사님 눈치도 없이 그냥 계속 앞에서 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전도사니까 믿음 좋으니까 헌금 안 낼까? 그래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에서 꺼내는 척 해가지고 빈손 넣어서 빼고 그러면 가고요. 그걸 하면서 야, 이건 진짜 내가 단임 목회하면 절대로 헌금 바구니 돌려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아까워서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 차라리 없으면 안 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냅니다 못 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헌금 바구니에다 빈손 넣었다 빼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목회하면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겠다. 그래서 안 돌리는 거예요. 자, 헌금은 즐겁게 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럼 막 박수 칩니다. 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야. 어찌 보면 그게 성경적인 헌금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159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이 음악 책임 당기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헌금을 드리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굳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구제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이제 청지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청지기라는 게 뭐냐면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직원이 있죠. 은행 직원은 하루에도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자기 손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자기 돈입니까? 은행 직원인데 은행 돈이 자기 돈이에요? 만약에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뭐예요? 이제 큰일 냅니다. 그래서 몇 억 해가지고 뭐 도망가고 하는 사람 종종 나오잖아요. 그 사람 뭐냐면 은행에 있는 돈이 자기 돈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일으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뭐 고객의 돈이에요. 고객. 내 돈 아니에요. 내 돈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벌어서 월급 받으면 그게 내 거라고 할 수 있지. 은행에 그 뭐 금고에 뭐 수십억을 있어도 그게 내 돈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 청직인데,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해요 못해요? 이 수준에서 아직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아직도 물질의 주인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지만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서도 그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공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헌금 호명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명 안 하죠. 옛날에는요 다 했어요. 그죠? 몇 병은 되는 거 가지고 목사님만 침별나면서 누구 권사 11조 권사 뭐 누구 뭐 이래가지고 다 불러가면서 일일이 다 해주고 뭐 그 10분 가고 15분 가고 다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좋아하니까. 예. 그래야
헌금 낸 사람들이 하고 자기 이름 부르면 좋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 매주 내 이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때 뭐 사례비 받으면 한 주에 뭐 11조 뭐 이런 거 다 안 내요. 첫째 주는 11조 내고, 둘째는 감사금 내고, 셋째 주는 성경금 내고. 왜? 그래야 매주 내 이름 불러주잖아요. 저도 머리 굴렸어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도 그 이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나도 그 단계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가끔 집회 가다 보면요, 그 봉투 보고 이름 불러주고 예언기도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끔 그러잖아요. 봉투 보고 아유 잘 되겠어요. 예? 뭐 이러면서 뭐 가지면서 뭐 하나님 어떻게 해줄 겁니다. 뭐 하면서 이거 해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요. 집회 시간마다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제가 울산에 있는 어느 집회에 가서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 예언기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전 못합니다. 전 안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뻥 하시더라고요. 전 안 해요. 헌금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뭐 공로패주고, 또 직분 줄 때 그 뭐 감사한 거 얼마씩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 되려면 최소한 뭐 몇천 원 해야 되고, 권사 되려면 몇백 정도는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헌금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왜? 수준이 다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직분을 받을 때도 그렇게 돈을 내고 직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려는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얼마 주고 이 직분을 따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래서 봉사하고 섬길까요? 안 해요. 이거 그냥 받은 거 아니요. 나 500 주고 딴 거야. 나 1000 주고 이거 딴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유세 부리는 거죠. 그냥 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이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헌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는 더 커진다. 그렇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거는 또 칭찬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기대 안 되세요? 근데 안 알아주면 시험 들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그만큼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고 나는 왜 칭찬 안 해주냐. 그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그건 아니죠. 그건 아주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는다는 개념이 없고 자기의 재물로 베풀고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에 따른 보상심리가 늘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라고 해서 돕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잖아요. 나는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심어놓고도 뭐 거기에 대해서 유세 부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보상심리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도와줬는데 나한테 좀 잘못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시비 걸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도와줬는데 너는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잘못 짠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빨리 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까요? 얼마나 빨리 하면 그럴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래.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어떤 분들은 그냥 착한 일 한번 하면 온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내가 누구를 얼마큼 도왔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고, 뭐 이런 나발 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래? 그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와,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칭찬받으면 이미 그 상은 하늘에 없고 땅에서 이미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 그래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내면.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보시리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그게 안 돼서 누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그게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무와 책임 단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네, 물질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고, 세 번째로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이 의무와 책임 단계의 사람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실천 과제, 내가 지금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첫째, 물질에 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랬어요. 자, 내가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이라는 게 이거예요.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지금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거, 내 거야, 내 거. 근데 하나님 것은 네 거 아니야, 전부 내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이 가치관으로 빨리 바뀌어져야 물질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쉽게 바뀔까요? 쉽게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왜 아버지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심지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몸도, 우리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 거, 내 몸. 근데 내 거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왜요?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자, 백화점 가면 물건이 많죠? 그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백화점 주인 거예요. 가게 주인 겁니다. 그러나 돈 주고 값을 주고 딱 사는 순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값을 주면 내 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 몸도 나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값을 딱 주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되었다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는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알기 때문에.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돈을 주고 은 30이면 그냥 건강한 청년들 노예를 삽니다. 그냥 그러면 내 맘대로 막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하고 다 시킨 대로 합니다. 자,
이 노예는 그 주인이 은 30을 주고 사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의 것이 돼요.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이제 자기 거라는 게 없어요. 자기 거라는 거. 그 몸도 지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야, 열심히 오늘 우리처럼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모았다가 그까이 은 30 주고 은 주인 탁 던지고, 받죠? 받았죠? 난 오늘 자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죠? 근데 노예는 안 돼요. 왜냐면 자기 거 갖고는 안 돼. 자기 거 갖고는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주인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수고했다고 용돈도 주고, 예? 예? 좀 쓰라고 용돈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노예가 자꾸 그걸 안 쓰고 모았어요. 예. 모아가지고 은 30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은 30 받으시고요, 저를 자유로 좀 풀어주세요. 만약에 그런다 치면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아, 그러냐, 30 주고 너 나가라 그러겠어요? 이거 돈 많이 모았네, 너 내놔. 내놔. 주인이 가져가도 아무 말 못해요. 왜? 그 노예는 그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도 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가 스스로 돈을 모아가지고 주인한테 돈을 주고 나를 풀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노예로 풀려간 사람은 자기 자력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풀려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고엘 제도라고 그러죠. 예, 기업 물을 자, 형제나 다른 사람들이 노예가 종이 되었을 때에 대신 돈을 지불해 주고 건져낼 수 있어요. 이걸 구속 또는 대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대신 값을 주고 나를 샀다. 그게 대속, 구속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값을 주고 사단에 속해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사단에게 몸값을 주고 예수님의 피를 탁 죽으면서 이젠 내 거다 하고 예수님의 저를 샀어요.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모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려서 이게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가지고 무슨 인심을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물 줄 때에 내 걸 줘야 선물이지, 그 집에 가서 그 집 거 주면서 선물이에요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어우 TV 좋은 거 있네요, 권사님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TV 가져요? 그게 선물입니까? 아니, 그건 원래 내 건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 집에 있는 걸 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뭘 줘야 돼? 우리 집에 있는 거, 권사님 집에 없는 내 것을 갖다 드려야 이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면 이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맞죠. 그렇게 6조가 넘는 헌금을 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주께 받은 것을 그냥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주께 받은 거 그냥 주께 드리죠. 이게 뭐 많이 드렸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드렸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 왜? 주님께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드리는 거고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지?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고를 바꿔야 돼, 가치관.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분적인 것을 허락하신 것 뿐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물질이 없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셔서 너 이거 가지고 내일 하다 와라. 너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면 내가 취직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회사에서 다 줍니다. 출장 가지면 출장비 줍니다. 그죠? 밥을 먹으면 밥값을 줍니다. 예? 그래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회사 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돈 안 주고 일해라 그러면 일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안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너 열심히 일하다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잘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가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은 지식으로 바꾸어지지 않는다. 이건요 공부 좀 했다고 이거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머리는 알아도 가슴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수중에 들어있는 재물에 대하여 소유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 이게 누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달라고 하면 왜요? 내 건데. 그러니까 말은 하면서도 실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내가 그냥 바꾸라, 야 하나님 바꿔 그런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 한번 읽었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꾸는 나름대로의 훈련이 되어져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걸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물질적으로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 이런 거 얼마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 주정금 하는 것부터 벌써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감상은 얼마를 드릴까요? 이번에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는데 하나님 얼마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자꾸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심는 훈련이다 그래. 예.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내 수중에 있는 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것이 거기서 꽃이 피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심은 것에 100배 1000배를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농부가 만약에 뿌렸는데 하나도 없다, 뿌리겠어 안 뿌리겠어요? 아니 내가 뿌려서 그냥 하나도 안 나는데 왜 뿌려? 안 뿌리죠. 근데 농부가 왜 밭에 가서 뿌립니까?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지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훈련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는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요 심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심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안양에서 첫 목회를 할 때인데 전철역에서 가까웠어요. 전철역에서 가까우니까요 이 거린들 있잖아요. 구제 돈 좀 달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전철 타고 이동을 합니다. 돈을 안 내고 이제 전철역에서 내려요. 내려서 이제 한 바퀴 휙 도는데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저희 교회예요. 그 역에서 내려서 저희 교회 들려서 옆에 교회 가고 이게 순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주 와요. 제가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니까 만민이 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라는 사람은 안 오고 맨날 도와달라는 사람만 와요. 나도 없는데, 그죠? IMF 터지면서는요 이거 막 하루에도 몇 명씩 오는 거예요. 지금 나도 없어서 못 쓰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신경질 나더라고요. 제가 못했죠. 아직 덜 됐어요. 목사인데도 이 훈련이 안 되니까 물질의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냥 잠궈버렸어요. 그럼 이제 배를 눌러요. 배를 누르면
조용히 나와서 이렇게 봅니다. 누군가. 그래서 거지면 그냥 살짝 들어가서 아예 없는 척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영성훈련을 만났어요. 영성훈련을 만나면서 물질을 심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 이게 물질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심는 거다라는 말을 교육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그걸 심어야 되는데 내가 못 심었구나.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못 심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안 심어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없는 걸 아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더 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IMF 터지자마자 막 엄청나게 옵니다. 막 이게 도와달라는 사람 하루에도 몇 사람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 받으면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1,000원 주라 그러면 1,000원 주고 500원 주라 그러면 500원 주고, 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요 돈을 갖고 밖에 나가서 심지는 못하잖아요. 그지? 사실 1,000원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밭을 아예 보내버려 나한테. 그게 거린들이 뭐냐면 내가 물질을 심을 수 있는 밭이더라고요. 밭. 사실은 농부가 밭으로 가야 되는데 농부가 안 나가고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밭을 보내주는 거야. 심으라. 처음에는 저도 갈등만 했어요. 하나님, 나도요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가난한 거 안다. 근데 가난하니까 네가 심어야 된다. 부자는 안 심어도 창고에 쌓은 게 있어서 심지 않아도 먹을 게 풍성하다. 그러나 너는 없지 않냐? 너는 없다고 안 심으면 너는 그때부터 끝. 그래서 조명해 주는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알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농사 져서 씨앗을 딱 거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딱 씨앗을 딱 구분해서 놉니다. 그지? 제일 먼저 씨를 딱 구분해서 딱 놓고 이건 없는 거야, 씨앗은. 근데 아무리 뭐 배가 고파도 안 먹어. 왜? 그 씨앗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씨가 양식이 아니에요. 이건 양식이 아니에요. 이건 씨야. 내년을 살기 위한 씨지, 양식이 아니에요. 근데 어리면 이게 구분이 안 되죠. 예, 어리면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까 안 먹을까 모르고 다 먹어요. 제가 감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소주 끓이고 나서 그 불에다가 이 감자 몇 개 넣어놓으면 이제 한참 놀다 오면 이제 딱 익어요. 그거 까먹으면요 그렇게 맛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감자 준 줄 아니까 감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순진하니까 없는 줄 알았죠. 그래서 숨바꼭질 하다가 다락을 딱 올라갔는데 아이 거기 한 자루가 있는 거예요. 한 자루.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이래 우리 어머니 이제 그냥 죽이시는 말지. 저기 있다 그러면 내가 꺼내서 먹을 텐데 있으면서도 없다고. 아이고 이런 거짓말쟁이. 저는 어린이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거. 그 씨앗인데 이게 씨앗은 어머니한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그 씨앗을 구분 못하니까 먹을 건 줄 알고 그냥 매일같이 5개 몇 개 갖다 구워 먹고 원래 하다 보니까 다 먹었어. 다 먹었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올라갔다 오더니 어떤 놈이 감자 먹었냐고. 내가 먹었지 그랬더니 작대기 갖고 막 오시면서 이놈 새끼 씨앗을 먹으면 어떡하냐고. 내년에 감자 어떻게 심으라고 하냐고 막. 아이고 혼냈어요. 다행히 동네에서 조금씩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감자를 심어가지고 계속 있어요. 만약에 동네 아무도 없어서 씨를 못 구했다면 아마 그 뒤에는 감자를 먹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씨앗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냐면 씨앗까지 홀랑홀랑 닦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 왜요?
심어서 거둬야 풍성해지는데 심는 게 없으니까 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거둬지는 게 없으니까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할수록 더 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없을 때도 더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풍성히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막 한동안 훈련 받으면서요, 열심히 심었습니다. 열심히 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그래요. 예? 뭐 특별하게 들어온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심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보면 그렇잖아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둔 것도 있고, 예? 어떤 것은요, 이 과실수 같은 것은 심어 놓으면 최소한 3년, 4년 되어야 열매 맺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심었다고 해서 바로 거기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막 심었는데도 이게요,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 큰 거야. 이것은 10년 후에 따먹을 거, 20년 후에 따먹을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돼야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언제 열리나 보지 마시고요, 그냥 심을 기회 있으면 열심히 심으셔야 돼. 교회 안에서 도울 사람 있으면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네가 심어라. 얼마 심을까요? 10만 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심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심으셔야 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도 없고 선교사님도 없고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게 뭐냐?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거둬지는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이 그 심는 과정을 통해서 바꿔지더래요. 그러니까 심지는 않고 머릿속으로만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야, 아버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꾸 심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서 사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160페이지. 우리는 이러한 육신 중심의 사고에서 기인하는 모든 물질관을 영 중심의 사고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심는 훈련 시키시면서 너 요거 바꿔라, 요거 바꿔라 라고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를 굳이 하는데 쓰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이거 별로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육신 중심에 있느냐, 영 중심에 있느냐, 이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영으로 말미암은 것만 영이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영 중심에 서서 물질을 쓰면 이게 다 생명이 돼. 그런데 육신에 서서 육신대로 하면 이건 다 사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묻고 할 때 육심의 욕심을 주님 육신의 욕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꾸 물으면서 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 중심이 육에서 영으로 옮겨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묻고 하라는 거, 묻고. 예. 이것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물질 관계 할 때는 정말로 할 말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 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어요. 예. 물질을 너무 많이 시키셨어요. 물론 갈등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아직 안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은 자꾸 심으라고 그러지. 없지. 나는 가진 건 없지. 근데 심으라고는 하지. 막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의무와 책임당에 있는 사람의 특징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 오늘부터 열심히 하나님께 물으세요. 물으면서 가치관을 자꾸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죽고 썩을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